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얻는 우정, 주 안에서 얻는 우정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Finding Friendship in Christ, 주 안에서 얻는 우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얻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 약혼식 때 그래서 사실 그 기쁜 날인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올라가서 한마디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 약혼식 날 한마디 하다가 울고 말았어요. 약혼식 날. 왜 울었냐면은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손해 보는 게 많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한 걸 들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손해 보는 게 많을까? 내가 희생하는 게 많을까? 기업해야 되는 게 많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 희생한 게 있었더라면은 잃어버린 게 있었더라면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잃어버린 거지. 그리고 만약 희생한 게 있었더라면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된 것 뿐이지 내가 손해 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울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손해 보는 게 많다고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생각해 봤더니 손해는커녕 주님 안에서 얻은 게 너무나도 많다. 그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거 미리 설교 준비해 가지고 간증 준비해 가지고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손해는커녕 받은 그 은혜, 받은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울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말미암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얻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선 영생을 얻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게 그냥 영원히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이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친교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 뜻인데 바로 그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 나의 죄의 용서함을 또 얻게 돼요. 죄 때문에 사실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이유는 저희 신학교 때 저희가 카운슬링에 관련된 이 과목들을 할 때 거기에서 저희들이 읽고 들은 이 통계를 보면은 정신병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책감 때문에, 그들이 실패, 실수, 잘못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억눌려 가지고 그래서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때 공부하면서 깨달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죄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결국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실 이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정신병원에 안 가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죄는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 죄는 결국 인간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고 참된 용서를 얻어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도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해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은, 그렇다면 그 용서로 인해 그 죄를 지음으로써 따르는 그 대가를 우리는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대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죄의 용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도 따게 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얻는 게. 그리고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삶의 태풍을 맞게 될 때, 이것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믿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예수께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뛰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다가 어려우면요,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도움을 얻을 때 당연히 없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소연 다 하고 마음이 아픈 거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사실 새로운 어떤 퍼스펙티브를 갖게 되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 생명과 내 삶이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 주님의 눈으로 다시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 안 좋은 상황들이나 그 불행, 세상에서 말하는 불행, 이것을 갖다 보게 될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초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영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보게 되면은 결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주님 안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중 우리가 또 너무나도 좋은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얻는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정이에요. 우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그 우정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교제를 찾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 교제의 관계가 성경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수께서 떠나시기,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위하라고, 자꾸 위해 쓰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주고 되려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뭘 의도하고 계시냐면, 그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맡겨진 사역을, 이 복음 사역을 할 것을 우리 예수께서는 바라시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거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새로운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친구라고, 그들을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했을 때, 친구가 참된 그 친구가 참된 그 친구로서 이렇게 그 사랑을 하듯이 내가 너희를 했으니 너희들도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는 친구라는 것은 그렇다면 종과는 좀 다른 관계인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종에게는 그 주인이 마음에 있는 것을 갖다 다 이야기를 안 하지만, 시어링을 안 하지만, 그러나 친구끼리는 마음에 있는 무거운 그런 것들, 힘든 것들, 혼자서만 알고 가지고 있기에는 아깝거나 아니면 너무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관계이다. 그게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갖다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친구임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그들과 나 사이에 있는 비밀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나 이야기 못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식으로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모르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서로 간직하고 있다, 나누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비밀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다가 겪는 그러한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과 그러한 그 힘든 것들, 그것을 갖다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뭐 그런 것 가지고서 힘들어 하냐고, 뭐 그런 것 가지고 고생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그런다고요. 근데 친하게, 주님 안에서 친하게 된다면은 서로가 서로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겪는 그 힘든 것들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해함을, 그래서 그것을 갖다 나누는 그런 관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 믿는 그 가운데에 새로운 교제를, 새로운 관계를, 영어로는 펠로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새로운 펠로십을 찾게 돼요. 먼저 사람들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 힘들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 그런가요? 대인 관계 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사람들한테 많이 상처받고 다치고 뭐 배신도 당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잘 믿지 않는 그러한 성격으로 성격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성격이 변질돼 가지고 그러한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나는 친구 필요 없어, 사람들 귀찮아, 그렇게까지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건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성격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람들과 새로운 교제를 나누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원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전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 주었던 마음을 갖다 마음 자세를 바꾸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듯이 그 같은 이 질의 사랑을 그들에게 하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사실 사도행전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도들이
그들의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사도행전의 목적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있냐면은 모든 선교, 그렇다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베드로도 그렇고 뭐 바울도 그렇고 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기회가 되면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자신이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워져 있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들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강화시키는 일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강화시키는 방법 중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했지만, 또 동시에 성도들 사이에 그 펠로십, 코이노니아, 교제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이 프렌십이라는 게, 이 친교, 우정이라는 게, 그럼 주님 안에서 찾는 이 우정이라는 게 마치 풀같이 교회를 끈적끈적하게, 교인들을 서로에게 이렇게 붙게, 똘똘 뭉치게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우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우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읽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새로 찾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로 찾게 되는 그 교제의 관계, 그 관계는 믿기 이전에 그냥 이기적인 어떤 생각만을 가지고 가졌던 교제와는 달리, 이제는 그 상대, 내 친구를 위해서, 그가 잘 되기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갖는 그러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과 사이에 우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니까 친구로서 나머지 그 맡겨진 이 생애를 살아가게 되고, 또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를 할 때 여러모로 우리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렇죠? 신랑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그런데 또 한 면은 친구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쳐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그의 성격을 갖다가 우리 그 머리에 구성을 해본다면은 별로 친구가 없을 그러한 사람 같아요. 굉장히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나바 같은 사람과는 달리 성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꺼끌꺼끌하고 상당히 그 흙과 백이 뚜렷하고 뭐 아주 뭐 모든 것을 갖다가 칼같이 자르는 그러한 성격같이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이 서신들과, 그리고 그가 이 선교 여행들을 떠나면서 그 한 일들을 보면은 아주 다른 사람이 달라진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 전에는 율법주의자로서 조금이라도 율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안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
자세로서 사람들을 대했었던 것 같아요.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 중에, 율법주의자로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하는 그 이유로 사람들을 갖다가 다치게 하는 경우,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한 공통적인 그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 무엇인가 규칙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다쳐도 괜찮다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자 또 그 축복이신데, 그러나 이것을 지켜가면서, 그러나 사람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이 삶을 돌보아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냥 뭐 기계적으로 뭐 이거 규칙 딱딱딱딱 지키면서 사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지키다가 보면은 그렇다면은 희생이 따르게 돼요. 지켜 나가려고 하는데 내 형제, 내 자매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하게 됐을 때,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셨듯이, 항상 보면은 어떤 잘못이 있게 되면은, 죄가 있게 되면은 대가가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그 대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제가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할 때 해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파킹장에서 누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차를 갖다가 이렇게 긁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쪽 차 두 분 다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런데 마음이 더 상한 이유는 왜 상했냐면은, 이 차를 긁은 그분이 나와서 괜찮아 그러셨다는 거죠. 이 차 긁음을 당한 분에게. 근데 괜찮아 하는 말은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괜찮아. 근데 막 당황하니까 그러셨겠죠. 뭐 둘 다 제가 누가 잘못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는 잘 그게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누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실수를 범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해를 받게 된 그 사람은 항상 그 실수와 그 죄에 대한 어떤 무슨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야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대개 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그 누가 누구에게 뭘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을 당한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도록 그걸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뭐 벌금을 물든지 뭐 똑같이 당하든지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스를 당하신 그분이 결국은 괜찮다고, 내가 이거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감당하신 걸 갖다가 기억을 해요. 그러나 늘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고, 그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치르든지, 아니면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은혜로서 대신 치러주든지, 이 초이스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 놓고서 천방지축이고 너무나도 철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서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우정으로서 다루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사실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지금 오늘 2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전 20장의 그 말씀도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거기서 뭘 우리가 읽게 되면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 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이제 그 인도하셨다 하면서 이제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될 건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말씀 하시기로는 분명히 거기에 가게 되면은 그 고생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거기에 가게 되면은 분명히 그 핍박을 얻게 될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갖다가 그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그쪽으로 갈 것이다. 이번에 내 얼굴 보는 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하게 되고 결국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의 그 무거운 것들을 갖다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친해진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할 때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굿바이한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또 그러니까 이제 1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뭐 그냥 여러 군데를 갔다가 다니면서 바다 이 바다 저 바다 뭐 배도 건너타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배의 짐을 풀려 했는데 그때도 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준비해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찾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찾은 거죠. 찾아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또 아마 이러이러한 일들을 일어났었던 일들을 쉐어링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대요. 아니 그 20장 바로 그 전 20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라는 지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할 것을 갖다가 알게 된 그들은 분명히 가면은 고생하고 다치고 힘들 것을 알고 바울한테 꼭 가야 되겠냐고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정말 친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친구가 고생당하고 아프고 안 될 것을 알았을 때 하지 않기를 갖다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이것은 명령이자 인도하심이기에 바울은 떠나게 돼요. 그러나 떠나야 되는 그날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맨 마지막 날 그들이 다 그 처자들과 함께 온 가족, 그러니까 식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같이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진실된 정말 서로를 위하는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진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엮어지게 되는 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깊은 관계이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우정보다 더 깊은 우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믿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비극인 거죠. 우리 예수께서
이게 얼마나 힘들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힘든 그러한 그 일이었으면은 계속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을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교회들을 향하여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해라, 위해줘라, 아껴줘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랬었던 것. 이 우정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For a person to be alone.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이게 죄 이전서부터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그렇게 디자인이 됐다는 거예요. 혼자 살게 디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친구들을 두고 펠로십 안에서 살아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그대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찾았었던 거고, 위로를 찾았었던 거고, 우리들에게도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로서 대해줄 것을.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의 온 식구를, 패밀리를 우리가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패밀리는 우리의 패밀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친구는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친구로 여겨주시면 당연히 우리도 친구로 그렇게 되는 것을. 그래서 신앙으로 그 우정을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 우정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시기를 바라고, 세상적으로 말고요. 대개 세상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뭘 팔기 위해서 뭘 갖다가 얻기 위해서 뭐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와 희생으로 여러분들 한번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목사와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또 친구로서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들의 남아있는 생애를 그렇게 우리가 보낸다면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세워주셨고 또 묶어주셨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우정으로서 서로를 섬기고 아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묵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친구로 여기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